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는 도망쳐버립니다. 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냥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안하게 길을 걸어가던 사람인데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날벼락처럼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당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위험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실은 겉으로는 번드르르한 것 같지만은 위험투성이인 위험한 인생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경제적인 충격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꼭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어떤 사람을 위협하고 폭행을 해야지만이 강도가 아닙니다. 그 말고도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의 강도, 사람이 경제적인 위기, 돈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꺾여지게 되고 또 이렇게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 놓죠. 또 질병의 강도, 몸이 아파 보세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겪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의 강도, 무의미와 혼란의 강도, 우리 인생에 이런 종류의 다양한 강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의 여정에서 덫에 걸려들듯이 이러한 수많은 강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목사님,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멀쩡하게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마음의 깊은 이야기라도 나눌라 치면은 다 남다른 고민, 무거운 짐, 고통과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만 혼자 그렇게 힘들게 불공평하게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버티고 견뎌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광양에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루 이제 시간을 내어서 가서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저를 포함해가지고 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비교적 동안에 속하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목회 또 그동안 신학교 졸업하고 살아왔던 여정들을 쭉 나누는데, 이야기를 듣는데 그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사역이라는 것, 또 그들의 인생을 나누면서 듣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남는 단어가 뭐냐면 버틴다는 것입니다. 버틴다.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또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대로, 또 부흥 안 하는 교회는 부흥 안 하는 교회대로 다 힘든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정의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또 인생을 정의하기를 병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좀 더 살아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요, 또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병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강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과 회복일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함께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이런 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곳, 치유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강도 만나 길에 버려진 사람 곁을 가장 먼저 지나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1절에 한 제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가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을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보면은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이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늘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던 레위인이 그 쓰러진 사람 곁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 역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경우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들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짓을 하듯이 직접적인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선행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피해서 갔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가장 반인간적인 감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무관심입니다. 누가 죽어가건 누가 고통하건 누가 망해가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뿐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에서 무관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은 사실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무관심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버려진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섞여버린 이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하고 멸시했습니다. 속으로 멸시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열등감이 있었고 피해의식과 또 앙심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에. 에이, 우리를 무시하던 유대놈 당해도 싸다. 그러고는 무시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서 이 유대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상처에 붓습니다. 이건 치료한다는 말, 연고를 바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 데려다가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돈은 더 줄 테니까 비용이 더 들면은 더 이렇게 돈을 쓰라고, 내가 돌아올 때에 꼭 돈을 더 지불하겠노라고. 그리고 돈 몇 푼을 더 주고는 떠나갑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했던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는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해주시면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사랑,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삼자 관계가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되는 관계지요. 이 세 관계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끊임없는 열렬한 사랑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 삼위일체 안에서 주고받아지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그러한 사랑의, 움직이는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살아서 펄펄대고 화로회처럼 꿈틀꿈틀대는 역동적인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사랑에 참여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초와 시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내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은 지가 오래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태감이나 영적인 피곤함이나 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과 신앙의 시험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또 행복함과 열정 가운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믿음의 씨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 사랑 가운데 깨어있게 될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내 영혼을 먼저 먹여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잘 먹인 상태가 된다는 것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보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믿음에 부유하고 누가 영혼이 풍성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부유한 자입니다. 티끌 같은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은 황금가루처럼 빛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곤고하고 공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황금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영혼 깊숙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체험했던 사도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던 사도들의 결론적인 하나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게 될 때에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이 세 가지 축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분들은 내가 그러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풍성한 인생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때 풍성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의 측면만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생명, 기쁨, 평안, 부요, 영광, 행복, 그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족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을 영원토록 스스로 누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기 플러그를 탁 꽂으면 전기가 쫙 하고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풍요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게 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으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 안에 참된 풍요로움과 참된 행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에 있어서 조금씩 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고 충만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게 되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는 성도의 참된 행복의 비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한 가지라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잘 믿는 사람은 잘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크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잘 맡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맡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홀가분함입니다. 가벼움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믿는 사람도 근심과 염려에 눌리게 되고 이렇게 믿음이 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씨름하다 보면 맡기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금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풍요와 마음의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약속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요, 육체의 생명,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두 가지 운명이 모든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멸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을 찾아보면 수십 번도 넘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에 대해서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고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영혼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가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평생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에 예수 믿은 사실에 후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의 수고,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스키장과 같습니다. 스키장에 가보면 기초반이 있죠. 초급, 중급, 또 상급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스키를 타러 몇 번 가봤는데요, 기초반에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막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조금 되어가지고 초급반 정도까지 가는데 그때도 자주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항상 이렇게 봅니다. 나는 언제 저 고급반처럼 이렇게 쉽게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 근데요, 초급반에 있는 사람이 고급반에 가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겁나서 탈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스키장에서 예외가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넘어지면서 스키 탑니다. 누가 적게 넘어지느냐, 그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교회로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너무 처음부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완벽한 모습, 절대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모습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키장과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도장입니다.
처음부터 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축복을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초청받으신 모든 분들이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